그리스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구원과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살면서도 어둠을 알지 못하고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두려움에 떨던 저희들을 오직 사랑과 믿음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세상에 살면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두려움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를 오직 믿음의 의로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는 정결한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교회와 각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며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의 크신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하답하며 믿음으로 더욱 굳게 서서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자녀이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위해 성심으로 준비하며 헌신하는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에게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월 첫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이렇게 교회에 부르심을 입고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그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 있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이 나와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일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인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시 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보는 말씀이라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이게 값없이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축복과 또 우리에게 권면과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으로 달려가게 하는 그 지름길이 이 말씀입니다. 자, 10절부터 12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구절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도 그렇고 저도 똑같습니다. 이 구절을 읽어놓고 야, 이거 수도 없이 듣고 들은 본 말씀 아닌가? 이걸 내가 여기서 어떻게 당황하지 않고 이 말씀 풀어나갈까? 이런 생각을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들은 다 그래요. 저도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는 또 수없이 들어온 말씀을 또 어떻게 이걸 풀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길까? 그런 생각을 그런 고민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바울은 여기서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 두 번째는 부활의 권능. 세 번째는 그 고난에 참여함.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알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알고 믿으면 구원이 많은 것이고 또 영이 구원에 이르고 혼과 육까지도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바울은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 믿으면 영과 혼육에 우리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구원자, 또 살리시는 하나님, 또 영과 혼과 육까지 살리시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자신의 첫 번째 이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지난 주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저 뒤에 분들 잘 들렸습니까? 안 들렸다고 생각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잘 들렸죠? 근데 오늘은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오늘은 마이크가 방송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이크가 막 울려요. 저한테는 이 파워링이 지금 많이 나고 있는데 지난주일은 안 났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들이 안 들려가지고 볼륨을 조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파워링을 나게 했나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본 겁니다. 자, 말씀 계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그 부활의 권능 그랬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여기 보면 부활의 소망이라고 그러지 않고 부활의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은 그리스도를 알면 구원에 이르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권능. 이해되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소망이라고 그러지 않고 권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알면 구원에 이르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권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 이 부활하는 권능을 그러니까 바울은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인데 너희들이 죽지 않고 부활한다. 그 권능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럼 부활의 권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면 이 부활의 권능은 이 권능을 아는 거는 우리가 뭐 어느 분은 뭐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이 충만하면 알게 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충만해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는 것을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 구절에 있으니까 여기 성경 구절에 있으니까 성경 구절 가지고 이해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뭘 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마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음을 열면 그 열린 안으로 성령 충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의 마음을 열면 이제 이 믿음이 장성해져서 믿음이 자꾸 장성해지면서 이게 부활의 권능을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순서가 그런 거예요. 자, 부활의 권능을 아는 사람은 정말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신랑과 연애할 때 옛날에 마음이 안 열렸는데 신랑과 결혼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면 자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하고 우리가 이 마음을 열면 합쳐지는 거지. 마음이 안 열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 부활의 권능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아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물질이 없고 이 세상에 어려운 삶을 살아도 이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면은 다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의 권능으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이라 했냐면 무엇이라 했습니까? 세 번째 뭐예요? 반갑지 않죠? 반가워요? 우리 도윤이 권사님은 바로 대답을 했는데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세 번째 반갑습니까? 안 반갑습니까? 저는요 안 반갑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참 그 고난에 참여함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정말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권능은 할렐루야입니다. 은혜가 넘치고 죽을 몸이 부활하는 것은 기쁘고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고난에 참여함을 가져야 한다고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이 들어올 때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걸 고난을 이기라는 이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의 권능으로 오늘도 우리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참여한 고난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다 있습니다. 가정의 십자가, 내 육신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이길 수 있는 믿음들을 가지는 것이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한테 나와야 될 그게 열매입니다. 자, 이 말씀 받으십시오. 또 뭐 그런 게 다 있어 그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뭐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는데 그냥 처음부터 자수하고 고난이 오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받고 가야 되잖아요. 저기 어떤 권사님 웃고 있는데 저기 있는 조교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몸이 이렇게 제가 이제 요즘에 이가 좀 아팠잖아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자꾸 아파간다고 그랬더니 그 가는 것이 맞대요. 뭐냐면 죽음으로 가는 거래요. 그게. 그래서 제가 화를 낼까 안 낼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럼 병원 가는 게 내가 많이 가냐 네가 많이 가냐 그랬어요. 지가 많이 가는 거잖아요. 예, 어떻든 우리가 아픈 것도 다 고난이죠. 근데 우리는 고난에 참여함이라고 그랬지 고난으로 죽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면 이김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10절 다시 보면 하단절에 다 같이 그의 죽으심을 다 같이 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 10절 하단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하신 십자가의 길을 본받아서 나가면 십자가의 길이 좀 싫으시니까 그 아멘도 안 나오고 좀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길 그걸 본받아서 나가면 뭐가 된다고요? 결국에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 이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 11절에서 하는 말이 다 같이 11절 봅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부활의 의미, 이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의미. 부활이 몇 가지가 있죠? 부활이에요. 몇 가지가 있어요? 많죠. 따지고 보면 많은데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좀 지금 이렇게 많이 좀 이해가 좀 힘들을지 모르는데 부활이면 여러분들은 죽어서 부활 그리고 또 살아서 들린 부활 이것만 딱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땅에서 이루어지는 부활 그러니까 죽지 않고 부활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고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럼 바울이 말한 부활은 이제 이게 내 속에 나는 온전히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부활입니다. 바울이 이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바울은 이 땅에서의 부활을 이루려고 어찌하든지 나를 죽이고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만 사는 이 땅에서의 부활된 삶을 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보면 12절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서 서신서를 쓸 때 바울이 자신을 다 죽이고 그리스도만 사는 그 부활을 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바울이 아니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그때. 근데 바울이 이제 그런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는 자신을 잘 죽입니까? 아닙니까? 자,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살고 있습니까? 뭐가 살고 있어요? 선보다 악이 많이 살고 있죠. 그죠? 또 이해보다 경우이치를 가지고 있죠. 또 겸손한 것 같으나 겸손함이 없죠. 특히 여기 그렇죠. 특히 그렇습니다. 특히 자 그리고 서로 간에 나를 죽이는 일로 그리스도가 사는 일들을 하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룟 유다의 배신의 요소들을 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배신의 요소. 그렇듯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도 사람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백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나도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니까 그리스도만 사는 일에 내 안을 바라봐도 나도 배신의 요소가 있고 나도 다 겸손도 경우이치가 많은 사람이고 나도 선보다 악이 많다.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니까 나도 지금은 그리스도만 사는 일에 부활까지 나는 못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못 갔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만 사는 부활에 이르려 하는데, 이 12절 하단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바울이 잡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자신이 잡으려고 한 이 부활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 얘기를 이제 좀 전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얼굴을 보니까 이제 부활은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부활을 지금 무슨 뜻인지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사는 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잡으려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자신이 잡으려 한 부활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 13절부터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죠? 유명한 말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어놓고 제가 여러분들을 이기려니까 참 많이 힘들다 그랬죠. 힘든데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요것은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앞에 있는 것을 뒤집은 말씀입니다. 여기 뒤집었어. 바울이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말은 실제로 잡은 거예요, 못 잡은 거예요? 어떤 것이 맞아요? 잡은 거예요, 안 못 잡은 거예요? 잡았지. 잡았지. 잡았으니까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그런 말이잖아요. 그 말이지요. 그럼 바울이 잡은 것은 바울이 잡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잡았고 구원을 잡았고 천국을 잡은, 천국의 상금 부활을 잡은 거죠. 이 바울이 잡은 건 그리스도 잡았고 구원도 잡고 천국도 잡고 부활을 잡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잡고 부활의 권능을 잡았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잡고 우리도 분명히 잡았어요. 잡았는데 여기서는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울 말은 왜 바울이 여기지 아니한다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우리는 말씀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 생활하다 보면 시험 들은 일이 수없이 옵니다. 시험 수없이 와요. 그렇다고 시험 든다고 믿음을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리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버릴 수 없으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무슨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교회까지 오면서 이렇게 살면서 무슨 개고생해 이러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냥 믿음은 못 버리니까 가만히 있다가 지옥 안 간 길로 그냥 그것만 하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해봅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해요 그랬죠? 누구요? 누가 해요 그래서 저는요 그 수없이 해요. 근데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는 수없이 합니다. 여기서 사명 감당하려도 사명 감당이 안 되고 힘들고, 또 설교에다가 한번 실수하고 내려가면은 내 실수하면 일주일 동안 잡혀가지고요, 내가 왜 그걸 실수했을까 이러면서 이거 여기 단 사명 때려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지옥 안 가는 그냥 길만 찾아 살다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지옥만 안 가면 되지, 그런 생각 나도 한다고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려고 나가지만 시험이 들어올 때마다 이 자신이 흔들리니까, 많이 흔들리니까 내가 잡은 줄 여기지 뭐죠? 고단 말이 뭐죠? 아니한다. 아니한다.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과 부활의 권능을 잡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잡은 것을 그냥
잡은 것으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이렇게 한 일,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얼마나 커요. 그 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던 것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다시 13절을 보면은, 13절 보면은, 자, 13절 보면은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 했습니다. 자, 바울은, 그럼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 보면 이 사람이 잘한 일도 있지만 이 사람이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사람이 못한 일은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핍박을 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동조해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역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돌을 던진 자입니다. 그런 뒤에 있는 일을 돌아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그 가슴을 치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 일이라고 한 것이 진짜 씻지 못할 죄악된 일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죄악된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돌아보면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자신이 괴롭기도 하고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도리어 주를 배신하는 것이 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주님을 만나서 모든 죄가 용서된 겁니다. 자, 우리도 이 다메섹 도상이라는 것이 유명하죠. 우리한테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왜 유명합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주님을 만났다고 믿는 곳이니까 이 다메섹 도상이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다메섹 도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건데, 그때 그 주님을 이제 만난 자들이기 때문에, 만나서 우리가 다 뒤의 것을 용서받고 우리가 다시 주의 길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후반기 길이 맞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었던 일들은 잊어버리고 부활의 길을 가는 자들이 우리는 다 된 겁니다. 다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울이 잘한 일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옥에 갇히고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웬만하면 야, 때려치자, 그만하고 보따리 싸자, 뭐 이 단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나가서 지옥만 안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얻어맞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도, 그러나 이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잘한 바울이 이제 여기 보면 잘한 것도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잘한 것도 잊어버린다. 사실 여러분들을 보면 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한 게 얼마나 많아요. 가정을 믿음으로 지켰죠. 그리고 교회를 사랑했고, 또 교회에 또 이렇게 앞장선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했고, 또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고, 잘한 일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잘한 것은, 잘한 것이 이 땅에서는 뭐예요?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입니다. 자, 그래, 우리는 못한 것도 잘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라.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앞으로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못한 것 잘한 것 잊어버리고, 왜 잘한 것을 왜 잊어버리냐는 거죠. 잘한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이다. 이 땅에서는 너희들 자랑 아니다, 그 얘기는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상급으로 두고 못한 것도 다 벌써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다 용서받고 다 회개하고 끝난 거니까 그것도 뭐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언젠가 제가 예를 들은 이야기인데, 그 농부 아버지가 기억나죠? 농부 아버지가
이제 그 농사를 지는데 이제 아들한테 이제 이게 농사 짓는 이 밭 가는 거를 좀 가르쳐 주려고 아들을 불러서 이제 야 밭을 이렇게 가려야 되는 거야. 저 앞에 있는 목표를 하나 딱 세워서 표대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소를 끌고 딱 가면 돼.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 다음날 아버지 와서 보니까 밭이 삐뚤삐뚤 갈린 거예요. 너 도대체 목표를 어디다 뒀느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는 목표를 소에게 뒀습니다. 소. 그러면 당연히 그 저 밭고랑이 삐뚤어지지요. 예,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정확한 표대를 세워야 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이 표대가 부름의 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서는 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십시오. 이건 찾지 마시고 제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제가 볼게요. 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여기에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 근데 이게 또 잘못된 것 같은데 계시록 22장 대 12장이 됐습니다. 지난주하고 똑같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22장 12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일주일 동안 오늘은 실수 안 하려고 그랬더니 또 실수했네. 여기서 보면 이건 내 실수인지 뭐 사무실 실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계시록 22장 12절을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 여기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상급 그렇죠. 예, 저는 이제 22장 12절 안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따 얘기하는 건데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상급은 이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받는 상입니다. 그래서 이 상을 표대로 삼고 쫓아가는데 다시 본문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본문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 누구냐면 구원받은 자들이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고 부르심을 입은 상을 받은 자가 오늘 누구죠? 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인데 갔어요? 못 갔어요? 아직까지는 못 간 겁니다. 예, 못 간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못 갔지만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자,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고 부활의 권능을 생각하고 고난에 참여함 또 상금의 표대를 가지고 가는 생각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다르게 생각한다면은 누가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누가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안과 축복을 받아 사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 죽음보다 어려운 삶이 있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이 만일 너희가 다르게 생각하면 너희에게 고난까지 있는 믿음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6절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구원받은 곳에 있든지 부활의 권능까지 가고 고난이 있든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보다 내일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은 꼭 지켜야 합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온 분들이 여기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믿음을 더욱 지키고 가야지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하고 장로님한테 부탁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나이가 들고 왔는데 믿음을 더욱 세우고 가야지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인생은 살다 보면 모두가 고난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고난을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건 제가 봅니다. 이거는 제대로 이제 돼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자, 우리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 말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을 돕는 은혜로 지나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은 사람은 믿음이 어디서 자라요? 마음에서 자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입니다. 마음. 내 안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자라면 돕는 은혜가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어디까지 가라는 거냐면, 자, 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너희 보고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믿음을 믿는 도리로 굳게 잡아 그대로 행하라. 자, 이러시면서 17절입니다.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자, 형제들아, 본받으라.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죠, 여기서요? 누가 한 말이게? 바울이 했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나가 누구죠? 바울이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바울. 예. 우리는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도 바울 선생이라고도 그랬잖아요. 예,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를 본받으라 그래요. 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전부 사람 냄새 납니다. 예, 사람입니다. 성경의 훌륭한 자들도 사람 냄새를 보였습니다. 자, 당대의 의인 노아가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이지만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땅에 노아의 방주가 내리고 나서 단을 쌓고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은 이 노아가 믿음을 보인 거고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뭔 실수를 했죠? 술 먹었잖아요. 술을 먹고 곤드레가 돼가지고 바지를 벗었잖아요. 이게 그리고 잠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자식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한 거죠. 그리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뜻이 있죠. 영적인 뜻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노아의 사람 냄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삭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죽음을 순종했지만 이삭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고 또 다른 배다른 형제들도 동방으로 쫓아냈습니다. 자, 요셉도 그렇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총리가 되면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제 데려와야죠. 모셔와야 되는데 이 사람 아무 소리 안 하고 올 때까지 기다려요. 물론 지금 영적인 뜻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사람 냄새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께 쓰임 받아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식들 앞에서 그는 자식들 앞에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망했습니다. 사무엘이 잘못하는 바람에 그의 자식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부모로서 잘한 것은 없지요. 부모로서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람 냄새입니다. 또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순교당한 자리에 다니엘이 없었습니다. 어디 갔는지 저는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서 모르는데 아마 순교가 무서워서 도망간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지만, 자, 그리고 성경에 우리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보고 하나님 뭐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합한 자라고 하셨지만 이 사람 못할 짓을 하잖아요. 이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신약에 나오는 제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한 바울도 이 사람도 사람은 사람이고 사람 냄새 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사람 냄새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사람 냄새 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우리가 거룩하게 그런 우리가 거룩하고 사람 냄새 안 나고 흠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 냄새 나는 죄인들을 부르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성경의 인물들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의 삶을 산 것이지 처음부터 다 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처음에 이렇게 태어나면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그 사람이 천성적으로 온순하고 정말 그 죄도 안 짓는 성격, 착한 성격, 또 누가 보더라도 천성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 의인 같은 성격,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람 하나는 뭡니까? 사람 다 나와서 다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죄짓고 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어느 사람이 낫습니까? 어느 사람이 나요? 천성적으로 그렇게 착하고 그런 사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제일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사기친 거, 눈 뜨자 세상에서 나오지만 눈 떠가지고 핸드폰 들고 이거 하는 놈 애기들 이런 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부르심을 받아 와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부르신 자들의 그 큰 상입니다. 이게. 네, 여러분들은 전자의 부자예요. 예? 다 부자죠, 우리. 다 부자예요. 어느 누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다 마찬가지지. 다 사기꾼이고 다 봐도 처음에 만났을 때 여러분들 뭐 이렇게 거룩했어요? 아니에요. 눈 보면요 팽팽 돌아갔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지금은 뭐 나이를 먹어서 돌아갈 눈도 없지만 옛날에 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 냄새나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거, 그 받아주셨을 때 우리가 자꾸 변화가 되고 자꾸 그 하나님의 합한 쪽으로 가면 그게 바로 부르신 자들의 그게 아주 거기가 그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은 이제 17절을 보면은 바울이 무슨 뜻을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 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보면 바울이 무슨 사람 냄새 안 나고 자기가 본이 돼가지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사는 거. 부르신 자의, 나도 옛날에는 진짜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었다. 그렇지만 지금 변화되는 삶을 살고 주의 일을 하는 거, 목숨을 바쳐 나가는 것을 그걸 본받으라고 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자신을 본받으러 갑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박용호 목사를 본받으세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본받을 게 뭐가 있다고 본을 받습니까? 본받을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그렇게 됩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왜 나를 본받을 게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전부 다 그러신 거예요? 저 본받을 게 어디가 있어요, 제가? 아이고, 저 이단 나오면 안 되는데 본받을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저도 사람 냄새 나고 다 그런데 뭘 본받을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자, 그래서 인간들은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죄인이고, 좀 전에 성경 인물을 쭉 얘기했지만 그들도 다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들, 그냥 죄인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사명을 맡기고 또 부르신 자의 또 부름에 맞는 합당한 또 그런 믿음, 이런 것을 또 그런 우리를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일을, 우리 사람 냄새나는 사람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일이고, 자, 이 얘기가 어디서 많이 여러분들 머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원로 목사님의 촛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들이 나실 것입니다. 그래, 바울 말은 나를 본받아서 주님을 본받으라고 한 거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본받아서, 자신이 나가는 일, 목숨을 걸고 나가는 일, 그 믿음의 길을 본받아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님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가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오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것을 말한다.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를 행한다. 잘 들어라.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생명을 살리려고 십자가로 가셨는데 여러 사람들은 오히려 생명을 죽이려고 남을 시험 들게 하고 잡아뜨려서 실족시키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수다. 여러 사람들도 자신들이 생명을 얻으려고 나와서 십자가의 원수로 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마라. 네가 여기 나와가지고 부르심을 받고 여기 나와가지고 너도 생명을 얻고 살려고 나왔는데 너 잘못해가지고 십자가의 원수 되는 일을 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거 절대로 하지 말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19절 말씀대로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저희의 마침은 뭐라 했습니까?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신은 뭐라 그랬어요? 배요 그랬어요. 배. 이게 무슨 배예요? 무슨 배요? 배는 이게 음식을 먹는 배입니다. 음식을 먹는 배. 음식을 먹는 배가 뭐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도 아침에 음식 먹었죠? 뭐 잘못됐어요 배가. 근데 뭐 신이 배라고 그러잖아요. 뭐 음식 먹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먹어야 살죠. 한 끼 굶으면 손 떨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먹고 추어탕도 드시고 또 콩국수도 드시고 짜장도 드시고 햄버거도 드십시오.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하면 또 뭐 있죠? 먹는 거? 그런 거 있죠? 그거 막 드십시오. 그런데 저희의 신은 배요한 것은,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육신의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십자가의 원수가 된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육신의 일이 치우치다 보면 이 육신이 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말씀으로도 보면 우리가 먹는 거, 말씀을 먹는 거 이런 배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육신의 일을 치우치다 보면 내 육신이 신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의 다음 말씀은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했습니다. 그들의 신, 육신을 자랑하는데 전부 부끄러운 것들 뿐이다 했습니다. 우리의 부끄럽지 않은 것은 뭐죠? 여러분들의 부끄럽지 않은 것은 뭡니까? 바울과 같이 나는 개수 중에 개수요 도적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남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오늘도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들의 부끄럽지 않은 거죠? 아멘 소리가 좀 안 시원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 합시다. 그건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삼는 것이 부끄러운 것인지 모르면서 남을 죽이고 자신이 가진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땅의 일 나왔습니다. 그 땅의 일은 이건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의 일만 추구하다 보면 그 영적인 걸 추구하는 것이 땅의 일만 추구하다 보면 영적인 생명을 죽게 되는 거죠. 땅의 것은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돕는 은혜.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땅의 일, 세상의 일, 걱정되는 일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믿음만 지키고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잘 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우리 다 살리십니다. 그걸 여러분들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육신의 어려움, 또 고난, 아픈 몸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원수로 되는 일을 안 하면 지금이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것을 믿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입니다. 자, 이 말씀 받으면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자, 우리 20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는 구원하는 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다 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오늘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시민권을 가진 자다. 자, 이런 얘기인데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리시니. 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이 낮은 몸, 죄성이 들어있는 몸, 약한 몸, 병들고 지친 몸, 우리의 낮은 몸을 고치시고 자기의 영광의 몸,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처럼 그날이 오면 변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 그러므로 우리 그 다음 4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너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부활의 권능을 받은 자이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참여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로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생명을 사는 일을 하고 우리가 세운 교회를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고 또 교회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부활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들 아시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다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을 받게 하시고 고난의 참여함을 바라보며 이기는 자들이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부활의 권능으로 악한 사단 마귀가 주는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주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주는 생명을 죽이는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고난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없는 은혜를 이 시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삶이 강건하게 하시와 풍요로운 삶을 믿음으로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역사로 교회와 가정과 각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